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두세 시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참 하게 생겨서요. 지금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인데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요. 난 그냥 뭐 보이는 것 중에서 그냥 적당한 거라고 해서 그냥 뽑았는데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지주의를 과연 무엇을 영지주의라고 하며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비판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과연 영지주의를 비판한 이들은 영지주의를 그럼 알고 비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다른 영지주의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지주의를 지금 배워야 되는데 그 한쪽에 어느 한쪽 글을 보면 심지어는 바울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해서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영지주의하고 다툼했잖아요. 스토이고처럼. 그 영지주의 한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를 영향을 입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데 어디냐면 1-3이라고 한 게 있어요. 1-3. 영지주의 또는 그노시스트 학파 이렇게 나오는 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다시 전과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영지주의 또는 그노시스트 학파 및 아그노시스트 학파는 각각 영지주의자 또는 그노시스트 학파는 영의 세계의 신비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아그노시스트 학파 또는 불가지론자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자, 한쪽은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지주의를 비판한 이 글을 쓴 분은 뭐라고 했냐면 둘 다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둘 다 틀렸다. 자, 그러면 왜 틀렸다고 하는지 그 아래 설명을 보면서 어느 쪽이 옳은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모르는 쪽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그 다음 먼저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몸을 입고 물질 세계를 사는 존재이므로 영지주의 또는 그노시스트 학파의 주장과 달리 영의 세계의 신비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어보자고요. 뭘 알 수 없다?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뭘 비판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말은 어떤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노시스트 학파가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없다라고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 수 없다.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첫째, 문제점 한 가지만 딱 봅시다. 문제점. 뭐가 문제입니까? 신령과 진정 예배가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면 문제가 뭐예요? 예배가 안 돼. 딱 이게 떨어져. 요한복음 17장 3절은 거짓이다 이것이 나오죠. 생각 안 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러세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으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영생이 어떻게 돼요? 영생이. 없는 거. 영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영생이다, 천국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허구잖아요. 이게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면 허구잖아요. 자, 구약에서 돌아가서 봅시다. 구약 모세.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면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모세도. 이게 답이 되잖아. 그렇죠?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구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록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34장 이르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10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 다 거짓이다. 그렇게 되어 맞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럼 모세가 기록한 10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야? 모세의 작품이어야 맞죠. 모세의 작품이어야 맞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먼저 구약에서 찾아봅시다. 요번 1번이시냐? 그 다음에서 찾아봅시다. 아모스 3장 7절인가? 아모스 3장 7절 뭐예요? 내종 선지자예요. 어? 네. 내종 선지자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고는 결코 역사하심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면 뭘 보여주시겠어? 물질세계 보여줘?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에 관해서. 만약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역사한다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실 때 야, 나한테 경배해. 그럼 이 땅 다 줄게.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내가 너를 경배할게. 이거 다 어떻게 됐겠어요? 실제잖아. 그게 실제가 되잖아. 왜? 그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건 물질 세계에 대한 시험이었으니까. 돌이 떡이 되고 천지 만물이 다 내 거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경배하면 이보다 더 할렐루야 땡이 어딨어. 아마 오늘날도 이렇게만 해준다면 그 교회는 아마 난리 날 걸. 지금 아마 머리 터져도 들어갈 거라. 아마 머리 터져도. 그래서 죽어도 그거 다 찾으려고 아마 그 교회 갈 거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이런 허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먼저 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그 글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본적인 거.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도 우리가 말씀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 사도신경 말고요.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건 나오잖아요. 그럼 몸이 신령한 몸이 뭐냐 하는 것을 해봐야지, 찾아봐야지. 다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서 비교해봐야지. 몸이 뭔지. 자,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뭐가 또 말씀이 걸리냐면 창세기 3장 19절이 걸린다고요. 저촉된다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다고? 그럼 지가 하나님보다 큰 자잖아. 지금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보석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석성으로 12문이 그 보석성에 가서 살 줄 알고 오줌 싸게 기다려 지금. 응? 아주 그 보석성에 들어가고 싶어 아주 몸살났지 지금. 에휴 참 답답해. 자, 그래서 영의 세계의 신비를 잘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해주세요. 물론 여기에 표현한 글을 보면은 전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잘이라는 말이 앞에 있긴 있어요. 잘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런 그 의미가 여기 뉘앙스가 들어있긴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은 틀리단 말이에요. 성경을 놓고 보면. 잘 알 수 없고 조금은 알 수 있다라는 뉘앙스는 가지고 있지만 이 말도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열관 이 말씀들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를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으므로 불가지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살짝 꼬리를 내렸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잘 모를 뿐이다. 그런 얘기죠.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긴 한데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하게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페북에 하나의 말씀을 글을 올린 지가 지금 2년 반 정도 되나 그런데 2013년 5월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반쯤 되나요? 자, 그 정도 됐는데 그동안 겪어온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기록한 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면 그럼 어떻게 가? 어떻게 가냐고. 세상엔 장님도 누구한테 길을 물어보던가 아니면 작대기를 가지고 가든가 뭐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천국은 자기가 확실히 눈을 떠서 보지 않고 더듬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은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체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는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영지주의 또는 그노시스트 학파는 어떻게 영의 세계의 신비를 잘 알 수 있다는 걸까요? 반문을 제기한 거죠. 영지주의 또는 그노시스트 학파는 어떻게 영의 세계의 신비를 잘 알 수 있다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영지주의 학파는 두 갈래입니다. 즉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르스 학파, 금욕주의적인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가 지난주 사도행전 공부할 때 어느 학파이냐면 스도이고 철학입니다. 그들은 영육 이원론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철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원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신학에서 선악을 이원론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원론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몸을 학파가 두 갈래입니다. 즉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와 금욕주의 스토아 철학, 요 두 학파인데 그들은 영육이원론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철학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몸을 속박하는 것들을 거부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가르치는 쾌락주의자들인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학파. 먼저 쾌락주의자들인 에피쿠로스 학파는 비록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육의 감각적인 오감에 의지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최대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목표이자 운명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그쪽을 잠시 동안 경험한 분이 여기 다행히 계시네. 먹고 마시자 실컷. 이게 바로 영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육신이 중요한지를, 왜 육체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육체를 지금 이것은 쾌락주의로 빠져가지고 지금 아무렇게나 하자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자, 그러면 육체의 중요성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도시락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단으로 된 도시락이 있죠. 그래서 밥 넣고 반찬 넣고 반찬 넣고 반찬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도시락이 있잖아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여기가 뚜껑이야. 이렇게 뚜껑이야.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밥 넣었어. 맨 밑에 반찬 넣었어. 이것도 반찬이야.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릇이 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반찬이나 밥을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릇은. 그러면 이 그릇의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와 같은 그릇의 개념으로 보자고요. 이렇게 그릇이 있어. 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들은 이 육신을 즐겁게 살자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 육신을 즐겁게 살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뭘 안다는 얘기예요? 요걸 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보자고요. 이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 자, 지금 사람이 원래부터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블랭크예요. 이게 창세기 원리잖아요. 창세기 원리가 이게 없다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생기를 여기다 넣잖아요. 자, 생기를 혼에 넣고 보니까 이게 없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릇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보면 지금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장차 올 영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위의 것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이거잖아. 우리 육체가 이거잖아. 우리 육체가 이런데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없으면 혼이 담아지는 그릇이 없으니까 영을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육신이 깨지면 혼도 깨지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없으면 혼이 작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릇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몸과 혼까지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죽기 쉽고 깨지기 쉬운 거. 여기까지가 질그릇이에요. 몸과 혼이. 몸과 혼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하나님을 영을 넣어가지고 무슨 그릇까지 만들어요? 질그릇에서 금그릇까지. 금그릇까지 만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그릇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불.
그래서 그 노에 집어넣고 불을 떼가지고 부어내는 거잖아. 쉬운 얘기로. 구우면 금그릇이 된다고. 이게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그 육체의 종류예요. 큰 집에는 뭐 이런 그릇 저런 그릇도 많은데 무슨 그릇 이런 거 말씀 나온 게 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육체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서는 어디에 보면 그 그릇 나오고요. 다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뭐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 지옥불에 던져졌죠.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 다시 내 형제들이 5인데 내가 다시 가가지고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설령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들었냐? 그들에게 모세가 있잖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간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 말 안 들어. 이 말씀이 답이에요. 다시 갈 수 없다고 한번 죽으면 이 육신을 다시 입을 수 없다고. 이 육신을 다시 입을 수 없는 것은 곧 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혼이 없으면 뭐를 역시 못 넣어? 영을 못 넣어.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삼킨 바 되면 다시 돌이켜서 영생에 이를 길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세상 것이든 성경이든 즉 하나님이든 모든 세상의 것들이 비판하려면 누구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비판할까요? 최소한도 그 글을 쓴 사람의 지식 수준 정도는 도달해야 그것이 어떠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헛소리지. 비판한다면 헛소리지. 세상 말 내용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아니 초등학생 겨우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한 애가 대학생이 풀어놓은 미적분 가지고 저거 뭐 한 거야 이렇게 비평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죠. 지금 이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육체의 중요성은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결코 이 육신을 함부로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바가 되면 이제 내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같이 이제 주의 뜻에서 된 것이지 내 뜻으로 된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같이 마지막 때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렇게 돼. 못 죽어.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죽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자,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이어지는 다시 말해. 그들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속박하는 몸을 벗어나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먼저 몸을 속박하는 것들, 즉 율법의 양심 또는 윤리를 거부하고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저지르기 전후에 양심거리거나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즉 욕망을 합리화합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옳은 지적이다, 틀린 지적이다. 틀린 지적이에요, 이거는. 옳은 지적이에요. 옳은 지적인데 지금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육신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실제는 혼이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이 없으면 혼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몸도 그릇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언제까지 보호해 주실까요? 언제까지 우리 혼을 육신을 보호해 주실까요? 금그릇이 될 때까지. 금그릇이 될 때까지. 즉
이 영과 혼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때는 이 그릇 없으면 히브리에 기록된 말씀 같이 어떻게 돼? 이 세상의 장막집이잖아. 이건 장막집, 요거는 하늘의 영원한 집. 이게 영원한 도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그들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으로 나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을 짧은 기간 동안 누리는 신의 축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는 것을 인간의 축복으로 생각했대. 영지주의 이 사람 에피쿠로스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전도서에 그 기록은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육신을 헛되다고 기록하죠. 전도서는 그 모든 육신을 헛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헛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에 사는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복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누리는 축복을 여기서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니에요. 전도서 3장 보면 아니잖아요. 헛되다고 했잖아요. 인생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적었다가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를 이 말씀과 함께 참고해보세요. 설명을 길게 하면 더 한없이 늘어지니까. 자,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두개파. 자, 사두개파 뭐죠?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자, 우리가 그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증거한 바 같이 우리같이 일어나는 자들이 없다. 우리같이 불쌍한 자들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두개파들의 영향을 받은 그 에피쿠르 여기 영지주의는 그것을 쫓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독교 사상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의 세계와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영지주의자가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설명을 봅시다. 아주 멀리 계신 신께서는 단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의 운명을 계획하신 후 전혀 관여치 않고 새장 안에 갇힌 새마냥 일종의 매트릭스 안에 가둔 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간섭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는 전혀 인간에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전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건 틀린 주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그들을 이 세상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오기를 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당대 대다수 이방인들도 이런 매우 세속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영지주의 지향하는 바라.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을 억제해 영적 해방토록 가르치는 금욕주의자들, 스토아학파, 스토이고 철학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떠냐? 반면 금욕주의자들인 스토아학파는 오직 육신은 영적 체험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해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자기 속에 갇힌 영성을 훈련할 수 있고 궁극적인 영적 해방 또는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해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해탈은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해탈이 부활 또는 거듭남 또는 회개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해탈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죠. 자, 해탈이라는 것이 바로 뭘 두고 해탈이라고 불교에서? 육신의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벗어나는 것.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면 금욕주의자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그 육신이 방해물로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육신이 과연 방해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뭐는데 지금 육신이 하나님과 지금 방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육신이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또 봅시다. 방해물. 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방해물이 아니겠죠. 그럼 혼이 있어요. 그럼 혼과 몸이 남자는 영을 빼면 그럼 혼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물입니까? 아니면 몸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물입니까? 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몸 아니에요. 혼이에요. 모든 사상이 어디서 나와요? 혼에서 나온다고요. 몸에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자, 지배받는 순서로 봅시다. 이걸 지배구조로 봅시다. 지배구조. 지배구조로 보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영이 없는 사람은 몸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를 벗어난다, 해탈한다는 문제는 이 몸에서 해탈한다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점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 관점은 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쉬운 예로 불교와 기독교만 놓고 보자고요. 자, 불교와 기독교에서 이 자유함을 얻는데 여기서 얘기한 해탈로 봅시다. 해탈. 육체에 대한 해탈이잖아요. 해탈로 봅시다. 이 자유함을 해탈로 봅시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 해탈을 어떤 방법으로 해탈의 경지에 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이 해탈의 경지에 가냐고요. 무엇을 통해서 가려고 합니까? 그들이 참선. 이 선자가 이렇게 쓰나? 이 참선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선이냐고. 자기 수행이 선이에요. 자기 수행이 선이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해탈, 이 자유함을 뭘 얻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를 말하죠.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를 얘기해요. 누구를 놓고? 아브라함을 놓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해탈, 즉 의에 이르는, 선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길이 참선과 믿음, 즉 행위와 믿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행위로 가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뭐예요? 종교예요. 무조건 종교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건 종교라고 믿음 아니라고.
오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에 의존합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존하는 게 뭐예요? 행위. 행위를 의존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의존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이거 무조건 종교예요. 자, 그럼 종교라는 뜻은 뭐예요? 종교라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종교의 결론은? 종교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종교의 결론은?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지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은 종교로서 그들은 결국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추구해요? 천국을 추구하잖아요. 불교는 뭘 추구해요? 극락. 극락인데 성불이죠. 그렇죠? 성불이 되면 이게 극락이야. 성불이 되면 극락이야. 성불이 안 되면 얘들 뭐라고 그러나? 여기도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극락 아니면 얘들도 지옥이라고 그러죠? 불교도요? 불교도 지옥이라는 말 써요. 극락과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극락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용어만 달라. 지옥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불교 성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뭘 위해서 성불이 된다고? 참선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그래서 굶고 성생활 안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아픈 고통을 이겨내고 암자에서 홀로 애롭게 싸우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죽었을 때 다비시게 해가지고 뭐 나오면? 살이. 많이 나오면? 고승해. 참 그 죽음 참선 굉장히 많이 했네. 저 양반 극락 갔어. 성찰 수 있는 거지. 아메베 타브리야? 그래, 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체가 몸이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이 설부터 틀린단 말이에요. 설은 어디까지나 설이야. 설 익어서 설인지 덜 익어서 설인지 모르지만 설은 어디까지나 설이야. 설은 설로 끝나. 설은 믿음이 아니에요. 설은 믿음이 아니라고. 뜬 소문이지. 에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영지주의와 불교 철학사상을 한번 봅시다. 불교에서는 창시자인 석가모니 세존께서 오랜 금욕적인 수련 끝에 마침내 득도해 성불하셨기 때문에 사바, 일반 세계가 사바 세계요. 세계의 모든 인간들도 자기 본성에 내재한 불성을 깨워 불러 일으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란 애초부터 인간과 분리된 신과 같은 거룩한 존재라기보다는 각 곳곳에 보통 인간들과 같은 연속선상에서 놓여 있지만 드디어 맨 꼭대기 자리 잡은 크게 깨친 자에 더 가깝습니다. 부처는 뭐한 자다? 뭐한 자다?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 그러니까 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이 뭐예요? 부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부처가 됐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불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되라. 네? 예수가 되라.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되다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다예요. 성불이 부처가 되다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가 되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어떤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아니 부처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자질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틀린 표현일까요? 맞는 표현일까요? 이 말은 틀린 표현일까요? 맞는 표현일까요? 부처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자질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부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부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불교로서는 안 돼요. 불교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돼요. 그렇죠? 예. 불교로서는 기껏 해봐야 성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거룩한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불교로서는, 즉 사람의 행위로서는 부처보다 큰 자가 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껏 해봐야 부처 같은 자야. 행위로서는, 다시 얘기해요. 행위로서는 부처보다 큰 자가 나올 수 없다. 기껏 해봐야 부처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믿음에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므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먼저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어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 또는 부처는 처음부터 지고지순한 존재라는 선입견 및 편견을 버리라는 뜻이지만, 어쩌면 이 또한 자기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므로 강을 건넌 후 뗏목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떠나듯 쓰고 나서 곧 버리는 하나의 방편으로서만 의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뭐가? 불교의 종교 행위가. 불교 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뗏목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그 강을 건너고자 하는 어떤 장애물을 건너면 지나온 뗏목이 다시 필요해요? 버리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얻어진 것은 어떤 상태에 가면 지나온 그 발자취는 다 무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으로 돌아와서 얘기합시다. 성경은 무용합니까? 유용합니까? 무용합니까? 유용합니까? 무효하죠. 절대적으로 유용합니다. 절대적으로 유용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요 자체잖아. 요 자체 마지막 아담이 절대로 버릴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무용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유용합니다. 절대적으로 유용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주가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그러나 행위에서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버려도 돼요. 행위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는 것이. 다 버려졌는데 뭐가 남아? 사실 불교에서의 해탈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불교의 해탈은 먼저 질문해 봅시다. 불교의 해탈은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 불교 해탈은 불교의 해탈. 이 해탈과 거듭남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해탈은 뭐가 남아? 해탈은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허물? 해탈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거듭나면 뭐가 남아? 거듭나면 뭐가 남아? 뭐가 남아? 예수가 남지.
더듬거릴 거 없잖아. 믿음은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옛집을 버리면 새 집이 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내 것은 없어지면, 즉 우리 어린애들 얘기하듯이 헌집 줄게 새 집 줘. 헌집 줄게 새 집 줘. 이게 바로 거듭남과 해탈과의 관계의 지금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사도행전 기독교 나왔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자, 그럼 거듭남은 뭐가 남냐면 예수가 남아요. 해탈은 빵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극락을 가? 극락을 가긴. 응? 극락은 무슨 극락을 가? 자, 그러므로 부처를 죽이라고 말한다? 부처를 죽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를 뛰어넘어라는 의미에서 부처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도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를 죽여야 내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맞냐고. 예수를 죽여서 예수 고기를 먹어야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김시호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그 고기를 먹고 영생할 수 있어요? 옳은 표현이냐고, 맞는 얘기냐고. 아니에요. 가장 쉬운 얘기로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어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새하고 내가 흥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다시 우리가 죽여요? 조금 전에 말씀을 봤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현재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를 다시 죽여?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주장이에요, 이게. 그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는 다시 죽을 수 없다. 이미 죽었잖아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이제는 누가 죽어? 내가 죽을 차례예요. 내가 죽을 차례지 예수는 다시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육체로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히브리 말씀에. 육체로 오면 그가 다시 십자가 못 박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히브리 9장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장이 5페이지인데 페이지 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5페이지인데, 다만 낱나같이 종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이 성불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말했네. 마음이 문제지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고. 자, 그러나 온 우주가 오로지 변화무쌍한 내 마음에서 지어낸 조화임을 깨닫고 이제부터 바깥으로만 향하던 내 마음의 눈을 돌이켜 내 속의 중심의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이왕의 깨달음을 통해 바로 잡으면 이 허상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편 맞아요, 틀려요? 이 편이 맞냐고 틀리냐고? 나만 읽었나? 즉 같이 안 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 우주가 오로지 내 마음에서 지어낸 조화임을 깨닫고 이제부터 바깥으로만 향하던 내 마음의 눈을 돌이켜 내 마음속 중심의 내 속 중심의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이왕의 깨달음을 통해 바로 잡으면 이 허상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바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깨달으면 밖의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깨달으면 그것이 곧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거쳐서 뭐 유학을 갔다 오고 각종 뭐 공부를 많이 이렇게 했다고 그럽시다. 우리 사실 세상 산 모든 것이 다 공부잖아요. 어? 내가 어떤 돈을 벌어보자고 어떤 것을 출세하자고 뭘 해보자고 했는데 실패한 것도 내가 살아온 경험이고 성공한 것도 경험이고 다 경험이죠. 그럼 그 경험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뭐가 되냐고요?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이 겪어오고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서 자기만이 가지는 세상관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관. 그것이 각자의 사상이겠죠.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색즉 시공 이런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가 같으냐면 이 색이라는 건데 있다예요. 있다. 있는 것은 바로 얘기하면 없는 것과 같다. 이거 중국말로는 스인데 스, 우리말은 시라고 있죠. 이게 스예요. 스. 그래서 색은 곧 없는 것과 같다. 색은 곧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뒤집으면 없는 것은 곧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 세계예요. 이게 색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영의 세계예요. 비물질, 여기는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곧 보이는 것 같다. 즉 없는 것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색, 즉 시, 공. 색과 공은 같다. 그러니까 색, 즉 시, 공. 색과 공은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같다거든요.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아는 걸.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반야심경에서 나오는가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여기 나오는 말인데 이게 불교는 이런 것을 쭉 논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로 한다고요? 선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있는 것을 통해서 없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있는 것, 세상의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는다.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걸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물의 신성이 부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의 그림자다. 그 얘기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것을 주장하면 바로 불교의 종교와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진 것, 즉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자,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기독교로 환원하면 뭐예요? 마음이 예수. 네 마음이 예수다. 네 마음이 예수다가 답이 뭐예요? 성경에 뭐예요? 답을 찾아야지. 고린도서 3장 16절. 네 마음이 성전 아니냐? 자,
마음이 곧 부처, 내 마음이 본래 진면목이고 반면 온 우주는 허상의 세계 허상의 우주는 내 마음에 지닌 허상이라는 이런 불교의 가르침은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와도 비슷합니다. 이거 영화를 예를 들었어요. 나 이 매트릭스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다시 말해 현세에서 몸은 단지 내 영혼이 잠시 빌려 입은 것일 뿐이므로 마음으로 깨친 득도를 통해 내 영혼이 윤회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나면 몸을 비롯한 물질 세계의 모든 고통들로부터 자연히 탈각하여 뇌고치처럼 지고지순한 영적 세계 정토 또는 극락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진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축인 영원 불변한 지존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관념을 실제로 벗어나 과장됐으므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단지 주관 세계일 뿐이고 내 마음 밖에 엄연한 객관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살펴볼 게 뭐 있어요? 거기서 핵심 뭐예요? 아니, 논술 좀 다시 봐야 되겠네. 논술 좀 다시 봐야 되겠네.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객관, 주관. 객관, 주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뭐가 객관이에요? 객관이라는 게 뭐예요? 객관. 영원 불변한 지존자. 왜 이렇게 글씨가 엉망없네.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냐.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자, 객관, 주관. 여기 지금 객관, 주관이라는 객관, 주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객관적은? 뭐가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하는 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은 각 개인이 보는 관점이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사상이 다 같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을 보는 객관적인 사상이 똑같으냐고요? 틀려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객관적인 관점도 우리가 과학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오늘도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놓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세상과 그냥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객관적을 놓고 봐도 옳아요? 야, 오늘은 어느 행성이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이렇더라. 그럼 객관적으로 다 그걸 그래 맞아 그럴 수 있냐고 동의할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틀려요. 세상적으로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또 주관적이라고 해야 맞아요. 세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래서 성경으로 가자고요. 성경으로 가면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아니면 객관과 주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진짜 성경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 안에 진짜로 들어가면 객관, 주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보든지 간에 다 하나님 똑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진짜 성경 안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천명이든 만명이든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그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무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논리잖아요. 그 무하다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무한지 안 무한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지만은, 자, 이와 같이 성경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성경이 객관적일 수 있어요, 주관적일 수 있어요. 성경이 주관적이다.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 안으로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성경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개념이 없다고. 아예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자 자기 사상대로 본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통용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성경 안에 들어오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가 없어요. 거긴 하나였다.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어떤 진리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있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각자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얼마만큼 공부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객관화될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뭐 며칠 있으면 그 대학 수능 시험이죠? 우리가 그 좋아하는 뭐예요? 다지 선다형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지? 이거 맞나? 선다형.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놓고 답을 몇 개를 해놔요. 그렇죠? 그리고 설명을 쫙 해요.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해요. 근데 객관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걸 객관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걸 객관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공부했을 때 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정상적으로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쉬운 얘기로 아주 혼돈되고 이것도 다 깎고 이것도 다 깎고 할 때 두 개 이상 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택일형인데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수능시험에 그 점수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떤 과목 몇 번 어느 문제가 이것도 답입니다. 출제 측에서는 이것을 정답을 하겠지만 이것도 정답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설명했을지라도 설명을 아차 잘못하면 자기는 이것은 틀리고 저것은 맞는 거로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도 객관적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짜 조금 전에 아모스 3장을 얘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보냄을 받았다면 똑같은 문제라면 똑같은 답 한 답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 주관적에서 좀 우리가 또 많이 다뤄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다. 오로지 하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치 각자 딴 데 보며 딴 얘기를 한 것과도 같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내 마음속에도 온 우주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내 마음 밖에 엄연히 공고한 객관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내 마음의 세계에도 이 객관 세계를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그 존재를 기준으로 나를 포함한 온 우주가 그 축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세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맞아요. 세상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맞는데, 일상 우리가 세상에서 따지는 학문으로는 세상을 맴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맴도나요? 떠도나요?
아니면 미끄러져 나가나요? 뭐 하나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우리는 핵심 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핵심 축. 그래서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는 뜻이 그런 말이에요. 가장 핵심 축이 어디예요? 핵심 축이 어디예요? 자, 이거 지웁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축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 주일날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 뭐 있었죠? 뭐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흑암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했다면 이게 피조의 세계라 합시다. 이 동그라미가 세계 전체의 피조 세계라 합시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우리 인간 밖에 있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가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난 분이 아니라 감춰진 분이야. 감춰진 흑암을 찾아서 가니까 뭐가 됐어? 아, 그가 빛의 근원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나를 바르게 찾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성경은 자아 발견이 바로 믿음의 끝이다. 자아 발견이 믿음의 끝이다. 성경은 나를 잃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자기를 복종시키고 죽여야 한다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로 더불어서 내가 산다는 것.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뭐가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사는 것의 근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사는 근본이 뭐예요? 내가 사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 이게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을 일반 이 지금 철학이나 여기에서는 반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세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된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세상이 된다라고 합시다. 세상을 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중심으로 말하면 내가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내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동질화가 됐다는 얘기죠. 동질화가. 그럼 내 안에 들어오고 일부를 반영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이 지금 세상이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표현하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천지 만물이 내 안에 있죠. 일부만 반영한 게 아니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다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추리면 내 마음의 세계도 이 객관 세계를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귀중합니다. 곧 우주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하는 바 같이 우리는 그래서 우주 전체예요. 그래서 세상이 된다라고 내가 표현한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세상이 다 온 우주 만물이 자기 것이잖아. 자, 오늘 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갔네. 설명을 간단히 한 것 같은데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